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며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로 사는 믿음, 기도로 사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로마서 1장 에서 15장까지는 바울의 복음이 무엇인지 또 거룩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장은 15장의 마지막 결론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결론에 해당하는 단락, 그것이 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자,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핍박하는 자들에게 구원해 주시기를 나를 위해 기도해 줘라.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내가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이 구제하는 헌금을 받음직한 것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기를 바랬고, 세 번째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아직도 한 번도 로마의 교회에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내가 그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를 원한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기도문이, 기도 내용이, 기도 부탁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만큼 많은 사람도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에는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여러 사람을 위해서, 적은 사람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도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에 힘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표현에 있습니다. 이 힘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씨름을 같이 함이라는 뜻입니다. 씨름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하며 친근함을 표현하면서 그들과 이 씨름을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권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위로하다, 청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 내게 필요하면 관계를 맺고 내게 필요가 없으면 그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지속적입니다. 그 이 대상을 위해서 내게 이익이 없어도 그 이익과 상관없이 그 그리스도인 한 형제요 한 핏줄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서로를 지속적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청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서로를 권면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랑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권면하라고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배제된 말은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됩니다. 그래서 권면은 사랑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전혀 사랑과 무관한 열매가 맺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얘기했던 그 사랑으로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참된 사랑이 아닌 까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에 대해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답을 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로마서를 잘 접어두시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성경을 찾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성경을 찾는 훈련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찾던 말씀을 또 밑줄도 그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비롯되지 않은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성령의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사랑이 나 자신을 상대에게 송두리째 그냥 두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조건 없이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랑, 내가 그 상대를 사랑할 때 나 자신을 그에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랑,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한다면 상대가 힘이 세고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굽심거림의 사랑의 표현도 있어요. 알아요? 내가 저 사람이 힘이 강해 보이니까 굽심대면서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또한 상대의 그릇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그에게 권면하는 그것도 사실은 옳은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으로 그와 함께 그에게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그냥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권면은 일시적으로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반드시 참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들에게 선을 베풀다가 오해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해? 오지랖이 너무 넓어.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당신이 그때 나에게 그렇게 한 게 그때 너무 감사했어.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면 그런 피드백이 어느 날 아주 먼 시간 지나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해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행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한 것에 대해서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실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는 그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권면함이 필요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날마다 행하는 그 모든 말과 행동들이 분열하게 만들고 분리시키는 일밖에 남는 것이 없게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 성령의 사랑으로 로마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하는지 30절, 로마서 15장 30절 후반부입니다. 자, 함께 후반부입니다. 너희 기도에, 시작.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바울은 그들에게 힘써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교인의 기도가 개인, 내 가정, 내 일터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위한 기도가 많습니까? 내 가정을 위한 기도가 많습니까? 내 일터를 위한 기도가 많습니까? 아니면 다른 타인을 위하여, 타인의 가정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더 많습니까? 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기도가 나에게 시작돼요. 사실은 내 문제와 내 아픔과 내 처지에서 시작되거든요. 기도는. 한나의 기도가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바꾸어 주셨거든요. 그 기도가 나가 아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기도가 사실은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기도의 확장성이 그 안에 생겨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만 몰랐던 너희들에게 국한된 그 기도가 이제는 다른 타인을 위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도는 이 기도의 성숙도와 절대적으로 비례하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해져 가잖아요. 기도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죠. 바뀝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내 기도가 성숙해지지 않는데 내 신앙이 성숙해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앙의 성숙도와 기도의 성숙도는 함께 갑니다. 기도가 달라졌으면 그 사람의 삶도 달라진 거예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먼저 성숙해질 때 신앙의 성숙뿐만 아니라 삶의 성숙도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숙한 삶의 길잡이가 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삶일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기도에만 머물러 있다면 내 삶이 이타적인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할까요? 대개 우리는 개인주의자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나에게 국한된 기도에서 남에게 흘러가는 기도가 돼요. 이것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타적인 삶을 사셨어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그분이 사신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이요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여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타적인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그 삶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되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은 반드시 나의 국한된 기도로 끝나지 않고 타인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그 영광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시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지금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따라가고 있는 이 삶이 사실은 하나님이 꿈꾸셨던 내용들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 걸 놀랍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구나. 이게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제가 어떤 사람인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시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살고 있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곱씹어 보시면, 내 삶을 곱씹어 보시고 내 옛날의 삶에 대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 곱씹어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자, 기도, 우리의 기도 속에 타인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나에게 머물러 있던 신앙이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확장되어져 경지와 폭이 달라지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 나를 건짐받게 해라. 이렇게 기도해 주길 바란다. 이런 기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많이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래 쉬운 삶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핍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로부터 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모금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받게 될 핍박과 수모를 예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기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건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건짐은 육체가 사람들에게 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어떻게 고백했냐면,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하나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 건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가지고 가는 이 복음, 내가 가지고 가는 이 예수의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짐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리오마이라고 하는 뜻인데,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끌어당겨 매는 것을 건짐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그겁니다. 다시, 건짐이라는 이 단어가 끌어당겨 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끌어당겨 맨다. 즉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이 이 온갖 악한 방법으로 자신을 탄압하려 할지라도 그들의 악한 방법에 자신이 동화되지 않도록, 또 끌려가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와 같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로에게 그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 복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삶의 문제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믿음을 잃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 기도를 해 주십시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 기도는 빼먹지 않을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기도는 빼먹어도 되는데 그 영혼을 위한 기도는 빼먹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실까요? 아니면 이끌어 주실까요? 저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열방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교회도 책임지시고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 넓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찢어 넓히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영혼도 기도할 수 있게 만들고, 끌어 안을 수 없었던, 손도 잡기 부끄럽고 대면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그 영혼을 기도하게 되면 분명히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돌아보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의 이런 기도 제목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로 계속해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1절 후반부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두 번째 기도가 뭐였냐면, 바울은 자신이 섬기는 이 섬김이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에게 선교 헌금을 받고 이 선교 헌금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가는데, 이 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헌금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곡하지 않고 받을 만하게. 이것이 표현이 뭐라면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이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질의 나눔이 어떤 화근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질은 꼭 어떤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화근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이란 물질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사용함으로 신앙이 드러납니다. 다시요. 신앙은 물질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물질을 사용함으로 신앙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물질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물질을 사용해 선교, 구제 등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물질을 사용하게 되죠. 따라서 이 물질이 모두에게 은혜의 도구, 은혜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교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생색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누굽니까? 목회자들이 마치 자기가 근무해서 돈을 꺼내서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쵸? 제가 여러분들 금고 여기다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헌금 낸 거 가지고 제가 성도들에게 다른 어떤 구제하는 데 가서 제가 막 이렇게 주면서 생생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꼴불견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목회자들이 그런 생색을 내길 좋아해요. 그거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선교회가 지금 매칭돼서 지금 하고 있어요. 여성교회, 남성교회.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선교하고 있어. 선교 헌금도 보내고 있어.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생색내고 싶어. 이거 우리가 한 거야. 우리가 보냈잖아. 이렇게 막 우리 힘써서 보낸 거야. 막 그러면서 생색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니까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장 관심 갖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거일 것 같죠? 아니요. 교회 안에 가장 관심은 이 헌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지? 궁금하다. 헌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냐? 궁금해서 못 견디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바른 신앙 아니에요. 교회는 이 일을 투명하게 성도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고, 성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고, 또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도록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교회가 헌금을 하고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정말 잘 사용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헛된 데 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죠? 이번 주에 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그거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왜 시큰둥 하십니까? 내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물질이 타인의 인격을 속박하는 사슬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이 물질로 인해 타인을 지배하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로 인해 타인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물질뿐만 아니라 교회가 쓰는 물질 또한 선한 유익을 끼치고 사람을 살리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32절이에요. 자,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자, 바울은 편히 쉬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다, 원기를 회복시키다 라고 하는 뜻인데, 즉 이 로마 교인들과 만남이, 바울과 로마 교인과의 만남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격려가 되는 만남이 되도록 기도해 달라는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사귐과 교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가 언제나 힘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서로를 절망하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도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도의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뭐냐면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교제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육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제하고 나눔하고 서로 함께 또 격려하는 그런 사귐이 있는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의해서 우리의 이해 득실에 따라 흘러가지 않고 우리의 만남과 사귐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얼굴을 마주보고 교제하고 나눌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서로에게 힘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힘이 들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 것은 여기에서 시작돼요. 공동체가 와해되기도 하고 막 삐져나가기도 하고 막 싸움이 되기도 해요. 그때 중심이 바른 교회 공동체는 건강해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제가 한 교회를 아는데 그 교회가 서로 한 중심에 있는 거예요. 중심에 있는데 그 교회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영업자들이 이 교회를 다 출석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래서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 출석한다고 해보세요. 좋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그런데 어떤 그 기자가 그 교회의 주변에 있는 상가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취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취재를 해봤더니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됐냐면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 교회를 들어가지 성도가 되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학원을 운영하는데 이 교회를 가지 않으면 이 학원에 그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많은데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살려면 그 교회를 가야 돼.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 교회를 갑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서 이 성도는 그 안에서 많은 성도들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게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공동체가 그런 사귐은 온전한 사귐이 아니겠죠. 제가 우리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여기 이 교회에 안 나오면 장사를 할 수 없을까요? 아니죠. 우리 교회 안 나와서 장사는 잘 되겠죠, 이 주변에. 그만큼 그 교회가 가진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는 교회 하나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지를 다 엄청난 규모의 땅을 샀습니다. 부동산을 담당하는 목사가 있을 정도죠.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시선이 그 교회에 머무르지 않더라고요. 5년 전에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아주 시골 작은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신실하게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성도가 없는데 그렇게 한 영혼을 살피시더라고요. 교회를 들어갔는데 교회가 따뜻해. 겨울이었어요. 히터를 많이 튼 거예요.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그 따뜻함보다 더 그 따뜻함이 뭐였냐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딱 느껴지는 거죠.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 절반도 안 돼. 그런데 너무 따뜻해서 계속 있고 싶다. 여기 다니는 사람들은 누굴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교제하면서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동안 해오던 사역들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일들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한 청년이 주님을 믿지 않고 그냥 막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한 자매였는데 그 교회로 와서 정말 참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한 번도 예외를 빠지지 않고 정말 알아가는,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계속 힘을 쏟는 거예요. 그 목사님 옆에 붙어서, 목사님 이거 하나님 기뻐하겠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 거죠? 하나님 이거, 목사님 이거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즐겨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한 가정의 아이가 교회를 가끔씩 나왔나 봐요. 목사님이 이제 가끔씩 돌아보는. 그런데 어느 날 밤, 비가 오는 밤에 아이가 막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그 밤에 막 목사님 집으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다급한 목소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왜 그래 왜 그래? 아버지가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였다. 이 초등학생도 안 된 아이 둘이서 이 남매인데 손을 붙잡고 그 목사님 집에 온 거예요. 쫓겨온 거죠. 그래서 목사님 집에서 하룻밤 잔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집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고 안심해라. 근데 그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 목사님 여기 살고 싶어요. 이런 얘기. 뭐가 좋았을까요? 집이 좋았을까요? 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죠.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중학생이 되고 초등학생이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주님 안에 살아 자라나다 보니까 그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가 최근에 소식을 들었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야, 어린아이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 폭력을 쓰던, 술 먹고 주정하고 폭력 쓰는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문뜨문 이래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전 소망을 봤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교회가 창녕 월드미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성교회가 섬기고 있는 창녕 월드미션 교회, 그 교회가 그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 교회 안에 서로가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늘 모이면 힘이 나죠. 저는 이 사귐과 성도들의 교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귐이 있는가? 그것은 숫자가 많은 교회, 사람의 숫자가 많은 교회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성도 수가 많다고 해서 그 사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작은 교회일수록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더욱 집중해야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분명한 핵심이 빠지게 되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제가 너무 조심스럽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확 들었어요. 교회는 반드시 지킬 것을 지켜야 돼요. 행해야 할 것을 행해야 되고, 교회에 일어나야 될 변화들, 그 회복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존재가 흐리멍텅해진 거잖아요. 교회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가? 구제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이 성도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성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구제, 선교, 헌금, 이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건 저절로 됩니다. 거룩한 열망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삶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마을에 오래된 수십 개의 아주 큰 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들은 빗물을 담아 두었다가 물이 부족할 때 사용하기 위해 마을 중앙에 비치해 두었던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물을 담을 수 없는
쓸모없는 항아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은 그 항아리를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없애버리자고 했습니다. 한 지혜로운 노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항아리를 고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금이 간 부분에 금가루를 사용해서 금이 간 부분을 견고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채웠고, 항아리들은 이전보다 더 가치 있는 모습으로, 쓸모 있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종교개혁주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당시 교회들은 금이 가 있었거든요. 타락하고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고 정말 주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 교회의 모습 가운데, 그때 바른 말씀과 바른 복음을 가지고 선포했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누구가 있었냐면 마틴 루터, 칼빈과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 외에 그 무명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교회에 금이 간 사람, 그 교회 안에 금이 간 부분들을 이 사람들의 말씀의 선포와 삶을 통해서 그 금이 메워진 거죠.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주의를 지낼 수 있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우스운 것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할 그 한 사람 말입니다. 이 존 칼빈과 마틴 루터와 존 락스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던 겁니다. 그때 성령에 임하고 노력으로 일삼았던 마틴 루터가 그게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라고 하는 이 한 문장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열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교회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될 일은 이겁니다. 성도의 수가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한 사람이 금이 가 있는 그 영혼에 다시금 기도가 회복되는 것. 교회 안에 기도가 소멸됐는데 기도가 다시 회복되는 것.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이 시작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 기도에 협력하고 동역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이상의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